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네. 우리 아주 간단한 절수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자주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이제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간혹 그런 경험 없으신지요? 어디 무슨 목적이 있어 갔는데 처음에 다 챙기다가 챙겼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 보니까 꼭 가져와야 될 것을 안 가져와서 헤매던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 전 집사님 어디 갈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걸 안 가져가서 곤란한 적 없었어요? 있었죠?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게 목사님들이 강신교 말씀을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그전에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이렇게 지방 내에서도 목사님들이 오고 하면서 이제 말씀들 이렇게 같이 하고 강단 교환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모였는데 자취같이 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힘든 사람들 위로도 해주고 또 이제 목표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제 좀 가까운 데가 아니라 연애를 넘어서 이제 각각 이제 설교를 강단 교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산에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파주에 있는 파주 이천교회 거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인가 있다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가는데 그때 그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학회를 앞두고 있어서 교회에서 건축에 대한 좀 도움이 되는 설교, 그 다음에 성경학교에 대한 할 때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학교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영상을 가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책도 가지고 컴퓨터도 가지고 노트북 스크린 다 들고 왔습니다. 이제 그 시설이 있으니까. 근데 가서 막상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놨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노트북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스크린이 있어도 중간에 선을 연결하는 노트북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아니죠? 케이블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케이블 이제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요런 케이블 긴 거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지 않아갖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래도 이제 도시라고 거기 파주니까 도시락에 조금 나가니까 컴퓨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케이블을 사다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 뭐라 하다 보면 꼭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어제도 지난 월요일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헌금 봉투도 사고 이것저것 살 일이 있어서 원주를 갔다 왔었는 거는 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중요한 건 안 사왔어요. 그게 뭘 안 사왔냐면 여러분이 주보 용지를 보면 이게 지금 주보 일반적인 용지가 아니라 그냥 A4 용지에다가 제가 이제 그림을 넣어서 인쇄한 거예요. 근데 작년 주보는 용지 샀었는데 용지 산다고 나가는 주보 용지 안 사고 다른 것만 사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걸 빼놓고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어딜 갈 때 또 뭘 할 때 꼭 해야만 하고 꼭 가져가야만 하는 것을 빼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것을 잊고 또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뭐 그런 거 설계 나갈 때는 컴퓨터 너 케이블 안 가져오면 사서 써도 돼요. 이제 그런 거는. 그리고 뭐 통장 같은 거 뭐 농협 일보러 가다 통장 안 가져왔으면 지가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가운데 중요한 걸 하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꽤 많아요,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사회가 더욱더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세속문화라는데 그런 문화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어떤 중심의 영혼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생각이 오직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향락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교회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세상 것을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면 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죠? 함부로 혈기도 부리지 말아야죠. 말도 조심해야죠. 행동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게 낫네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면 너무 이제 지킬 것이 많고 조심할 것이 많으니까 힘들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사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실제로도 우리 삶을 보면 예수 없이 사는 삶만큼 비참하고 예수 없이 사는 삶만큼 무기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러는데 누가복음 5장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 근데 이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숫가는 바다질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바다 한번 되게 짭짤하잖아요, 그죠? 근데 게네사렛 호숫가 또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에 이제 그 물은 짜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는 그 물에 들어가서 발 담그고 그 물 또 먹어봐서 알아요. 이거 제가 들은 얘기 아니라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우리 생각을 하면 바다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게네사렛 호숫가가 더 맞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서 물이 크고 물은 많이 잠겨 있지만 그러나 물이 짜지 않기 때문에 바다 성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밤새는 고기 잡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안다시피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 다른 말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딜 가면 고기가 많이 나오는지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을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고기잡이를 해도 예수 없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각, 자기 어떤 재능, 자기의 이론, 자기 경험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날 밤은 완전 실패했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아무리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이 증명된 삶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해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어떤 순간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다. 가장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없이 살 수는 없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찬양과 같이 또 예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천국, 또 그 외에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각종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지혜, 여러 가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떤, 제가 좀 가난한 마음을 읽었지만,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후로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게 그냥 우리가 자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긴 시간 동안. 그런데 구원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여기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도 그냥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몇 번 그런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한 1년 전에 됐나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에게 묻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신부하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불행하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은 사고 난 그 자리에 즉시 이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조금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살아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또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자유를 걸어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생활하면서 사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게 겨우 목숨만 열명하는. 그래서 지금 요양원가 있는데 요양원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아주 비참하고 처량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통사고 나서 한 사람은 직사했고, 한 사람은 조금 이따 돌아가셨고, 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이 중에 누가 가장 복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대답하기 쉬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살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몸도 자기가 추스릴 수 없어서 남에게 신세를 져야 돼. 그것 또한 비참한 모습 산다면 그것이 목숨만 연명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그렇게 살아있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면으로 보고 또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내 목숨 하나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회복한 거, 능력을 회복한 거, 지혜를 회복한 거예요. 감각을 회복한 겁니다. 눈을 뜬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으면.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게 구원입니다. 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그리고 구원과 함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선물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천국 입성의 일을 이제 오늘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천국 입성의 일을 주께서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보면 짧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보면 구원받는 길이 아주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거기까지만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뜻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한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구원받는 것까지 가르쳤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의로움을 얻은 다음에 의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도들 그쪽에 별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은혜 받고도 이중적인 신앙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을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 가져야 될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고 은혜 받은 다음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유할 마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자바가 달았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그 간디라고 한 사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걸 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산상수훈은 원래 그 간디가 제가 알기로 마호메트 교회 인도 사람이니까 마호메트 교회가 아니라 저기 인도 사람 성경 종교가 있습니다. 소를 섬기는 거. 근데 그런 간디조차도 그 성경 중에서 산상수훈은 진리로 읽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말씀의 첫 부분이 팔복이죠. 이 팔복은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팔복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로 들려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기록된 그리고 주님께 거기에 통해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팔복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난한 마음을 품고 그것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팔복 소유한 사람. 왜냐하면 팔복 소유한 사람은 그 중에 하나 회개라고 눈물로 회개하기 때문에 주의 위로를 받고요. 또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여기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 나중에 기회가 돼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우리 적절한 은혜를 베풀고 적절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팔복을 소유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팔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지리고 목마른 마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삶,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게 기뻐하는 것. 이게 팔복인데 이런 것을 받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의롭다고 얻는 거,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여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은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5장 1절부터 7장 24절까지인가요? 25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게 따로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세계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런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 각종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는 신이 다신교를 꾸리고 다신교를 가지고 어떤 종교는 유신교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신. 다신은 뭐냐면 그 어떤 종교는 신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교는 섬기는 신이 하나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가요. 세계사를 공부하면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처음 저 교회 나갈 때니까 아직까지 뭐 그때는 교회 처음 막 나가기 시작하다니까 성경도 많이 못 읽어봤고 설교도 많이 못 들어봤더니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교회 가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감히 그런 얘기 못하고 우리 형님한테 우리 기독교는 다신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형님이 그랬는데 그 형님도 그 왜 아닌지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그 성부자, 성자,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부 따로, 성령 따로, 성자 따로 하면 다신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제 섬기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합하니까 또 한 분이잖아, 한 분. 그래서 이걸 그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는 모습이나 뭐 어떤 방법은 좀 성부, 성자, 성령이 차이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한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 진리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는 표현해봤습니다. 팔복에는 큰 나무가 있어요. 이 팔복이라는 나무는 다른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8가지 그 마음이 다 이 팔복이라는 나무에 연결된 거예요. 거기에 달린 열매라고 하는 거죠. 팔복이라는 나무에 가난한 마음이라는 열매가 달린 거고 또 팔복이라는 나무에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열매가 달린 거고 팔복이라는 나무에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달린 거고 또 팔복이라는 나무에 의를 삼아 제가 의를 삼아는 이 글자 찔러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의에 주의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죠.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팔복이라는 나무에 붙은 열매라고 하는 거죠. 또 팔복이라는 나무에 긍휼, 이게 다른 말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팔복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 붙어 있는 열매고 또 팔복이라는 나무에 청결한 깨끗한 마음이라는 열매가 붙어 있는 거고 팔복이라는 나무에 의인의 핍박을 받을 때, 그 주님을 핍박받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팔복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고, 또 화평케 하는 마음, 서로 우리 이웃과 가족 간에 또 세계 안에 평화를 심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음과 삶이 팔복이라는 나무에 붙은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천국 입성의 조건 중에 하나인 팔복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그갈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애통을 운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가난한 마음, 나의 모습을 알면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회개하게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울다 보면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딱 생각하는, 사실 온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따뜻하다고 하는 말인데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 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집중시키고 고정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애통하는 단계를 지나면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다 집중되고 고정된다는 얘기죠.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고 저런 하나님을 치우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면 주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주님이 주신 의, 정말 주님으로부터 의냐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자신도 주님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지.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의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주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이웃사랑을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는 청결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생기면 이제 어디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때로는 이제 너무 신하게 살다 보면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글씨가 잘못 써졌네요.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감수합니다. 기쁨으로 감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가난한 마음이 나머지 두루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마음을 품으로 다른 마음 줄줄 연결해서 팔복의 마음을 품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다 보면 천국의 백성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대로 의롭고 평화롭고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열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팔복의 마음을 품어 있는데 이 팔복의 마음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가난한 마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죠. 팔복의 첫 관문. 그리고 천국 입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팔복을 소유하려고 해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은혜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팔복, 가난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천국의 현관문을 열고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가난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기초공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천국의 현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마음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기 실체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실체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의롭게 사는가 거룩하게 사는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체를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여기 제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문장에다 자기 영혼이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제가 그 전에 다른 말을 표현했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으로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으로 애써도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이제는 안 된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파산이라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 정도에 이른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돼야 가난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죄 문제, 내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받은 내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이 삶을 누가 열어주는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가온 천국은 어떻게 가고 누가 나에게 주는가? 이것은 나는 안 돼요. 세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뿐이라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나의 구원과 천국을 주는 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복된 것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 내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절실하게 느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알다 보니까 그래, 살 길은 예수야.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예수야. 복받는 길은 예수야. 그래서 이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 말 속에 믿는다는 것도 있고 사랑한다는 것도 있고 순종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여기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는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들은 가난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작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천국 백성 행복을 누리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성도는 가난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결론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들이 가난한 마음을 품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전에, 내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전에는, 또 내가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가난한 마음을 품기 전인데, 그때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깨진 관계입니다. 깨진 관계. 여러분, 지금 제가 도장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우리 박지호 원사님 옛날에 사형리 보면 그런 그림 있죠. 그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가 있는데 거기 구렁텅이 크게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사형리 전도법에 보면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아무리 해서도 하나님 못 가요.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려고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에게 도사리는 건 심판과 영원한 사망만이 남아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난한 마음 품기는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성령의 인도 감동을 따라 살 때, 또 믿음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 가난한 마음을 품게 돼요. 가난한 마음, 그때 이제 내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다 보면 또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발견하잖아요. 말씀을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함으로써 가난한 마음 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이게 이제 그림하고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제 아까는 깨진 도자기였는데 그 깨진 도자기가 아닌데 아름다운 도자기가 받은 청자가 받은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친근한 분으로 여겨지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그걸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길로 모셔드리게 되죠. 관계 회복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이제 죄 용서도 받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보다 이걸 먼저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모를 때는 더 깊은 은혜 사모하자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죠? 근데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든지 알고 나면 더 깊게 알고 싶고 또 뭘 경험하고 싶으면 하고 나면 더 깊은 걸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를 때는 별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또 다른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가치 있는 은혜, 더 의미 있는 은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까 천국 백성답게 은혜 받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이제 성화를 갈망한다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드디어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하나의 삶의 목표, 신앙적인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내 죄를 내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점차 은혜를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 다음에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